매일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더 1장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배경과 신학적 개관 몇 가지를 설명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약 486년부터 465년 정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쭉 있다가 2차, 3차 포로 귀환하기 전의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다음 2차, 3차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옵니다. 그 직전에 지금 에스더서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메데 파사라고 부르는 나라인데요, 4대 왕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왕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 영화 300의 그 크세르크세스 왕 다 아시죠? 그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즉위한 지 3년째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위하자마자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을 평정하고 오늘 본문에와 같이 온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서 지방 귀족과 지방관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리스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갈라미스 해전에서와 같이 패전을 하게 되죠. 영화 300의 배경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2장부터 진행되는데, 그때 이제 에스더가 다시 왕으로 세워지고 이 본문의 일들이 진행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 개관을 두 가지 정도 한다면, 먼저 우리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인, 이 페르시아 이방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이었고요. 또 그의 대적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살려주려고 했고 사무엘이 결국 죽였던 아각 왕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 그 전통의 쿰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 이렇게 아각 사람, 아각 왕족 출신으로 하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전반을 읽어 나갈 때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아말렉 사람 하만.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가 선포한 전쟁이었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광야길 초반에 피곤할 때였습니다. 아직 백성들이 정비가 안 됐을 때 백성들의 뒤를 쳤던 그런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내가 앞으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그 아말렉 민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광야길 초반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말씀 모압 평지 앞에서는 또 아말렉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싸우고 계시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신학적 개관을 하나 더 하자면 불임절에 대한 유래입니다. 불임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불임절이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외에 유대력으로 12월 달쯤 되는 아달월 정도에 됩니다. 그때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의 유래를 에스더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에스더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한 그해 1월 달에, 유대력으로 1월 달에 그날이 지정되어지고, 그날은 어떤 장이었죠? 부르,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날이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다인들은 다 죽는 날이었습니다. 하만의 그런 모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고 다 멸망하는 날이었는데, 그 멸망하는 날이 어떻게 되었죠? 에스더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역전되어지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상징적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개관하는 의미에서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에스더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형통함과 즐거움과 길한 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성격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흐름으로, 그러한 신학적 개관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나가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한 9절까지는 쭉 어떠한 말씀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아주 자랑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려 127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주 큰 지방의 도가 127도니까 여기 지명을 현대어로 구분한다면 저 아프리카 북부부터, 이디오피아 북부부터 저 인도, 파키스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지방관과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180일, 6개월 동안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방 호족들을 다 모아서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내부적인 결속을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에 그치지 않고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것도 어마어마한데 마치고 나서 이제 7일을 더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도산수성, 그러니까 온 지방에서 잔치를 하러 왔으니까 수도에 있는 백성들이 좀 피해가 있었겠죠.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7일을 더 잔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색색 아름다운 색으로 입힌 대리석 기둥, 뭐 금잔, 뭐 그 많은 이런 바닥, 금, 은, 동, 뭐 혁형색색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가꾸어진 모습으로 좀 자랑되어진 모습. 그러한 물질의 그리고 권세의 위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너그름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나 7일 동안에도 180일 동안에도 그렇게 했겠죠. 7일 동안에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껏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억지로 먹지 않게 하였고, 그러니까 왕의 너그러움과 풍성함도 아울러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절에는 왕후 와스디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여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보면 가뜩이나 에스더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에스더 1장에 보면
모르드게나 하만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역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까지는 그렇게 평범한 말씀으로 진행되는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면 제7일에 잔치의 마지막 날이죠.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져서 왕후 왓서디를 그 신하들 앞에 보이러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흥을 북돋우기 위한 또 왕의 방법이기도 하고, 왕이 지금 자기의 아내 왕후도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그 왕후를 눈요깃감으로 이렇게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술은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며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서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잠언 23장 중반절쯤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술잔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너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도 말지어다. 아주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은 참으로 우리 사람에게 무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지금 술을 취해서 자신의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넉넉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있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왕후를 부르니까 왕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왕후는 그래도 정숙한 여인이었고 그러한 술자리, 그런 신하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무려 7명의 내시를 불러서 왕후를 불렀는데 거절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왓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의 거절 한마디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랑을 할 때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3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명철하여서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께서 그의 성품들,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자랑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자랑과는 별도로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또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7신하, 아까 7내시들을 불러서 왕후를 불렀고요, 또 7신하를 불러서 또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할꼬?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대표였던 무무간이라는 그런 신하가 있었습니다. 무무간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왓서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지금 무무간도 아마 술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잘못을 가지고 모든 이 나라 전체 여인들의 잘못으로 지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의 광기 같은 그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전체 잘못으로 여겨서 전체 나라가 이 잘못을 고치고 시정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까지 무무간의 말인데요,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냥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왕이 좋아할 만한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군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영원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영원을 기억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왕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 온 나라에 남편이 가정을 주관하고 아내를 잘 다스릴 것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마쳐지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실지 안 돌보실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 땅 페르시아에 있어도, 그 땅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치열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에스더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치열한 섭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 각자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그 땅이 좋아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목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권면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거나 도와줄 때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꽤 자주 나타납니다. 특별히 한 구절만 제가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1장 49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와 억울함으로 살아갔던 분이시죠. 11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50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리석은 이 말이 사실은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구원을 가져온 기쁨의 복음이 되었던 사실인 거죠. 이방 열방의 사람들의 모든 일들, 사실은 그 뒤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에스더 1장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와서디 한 사람의 거절을 통해서, 그 거절을 통해서 온 열방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랑,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확신하며 보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 속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음성, 잘 들리지 않는 듯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1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모든 환경과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담대한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정인된 삶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